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순번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먼저 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구속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공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확증하여 주시는 임명장을 받고 시작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들이 순번을 따라서 대제사장을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의 순번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느냐?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앞으로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분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육체로 계실 때에라는 말에서 키워드가 뭐냐?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치는데도 잠이 안 깰 정도로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왜 그래요?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늘 피곤한 생활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슬픔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의 얼굴을 보니 많은 슬픔을 겪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마음의 고민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경험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불러다가 호의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도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겠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물러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히려 해산시켰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육체로 계실 때에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슬픔과 그런 인간적 경험들을 조금도 스스로가 면제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실 뿐 아니라
경험상으로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 연약함과 싸우면서 그 갈등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해라.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라. 그 고난을 기도로 풀어나가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라. 예수님은 누가 등 떠밀어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그 길을 자처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져 가야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지가 30년 정도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어요. 강산이 3번 변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걱정을 해요.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을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혹시라도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입을 열기가 굉장히 좀 꺼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순번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거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설명하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어떤 건 설명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신비에 쌓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는 기묘자라. 기묘자다. 기묘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묘라는 말을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이롭다는 뜻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신비롭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듣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말귀를 알아들을까? 혹시라도 듣고 나서 오해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겁게 입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륜으로 보면 초보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차 운전했으니.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면 진짜 초보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래됐는데 초보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이 고민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야, 너 이제 철들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는 결코 철들지 않을 거야. 너 이제 키도 쑥쑥 커야지. 나는 결코 키가 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대로 좋아. 계속 이대로 나는 머물 거야. 그 부모는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쉽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 노릇하기가 글렀어요. 부모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절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다른 형제도 돌봐야 되고
이제 다른 형제의 짐도 짊어져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라, 그런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그도 내가 가르친 바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분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제는 초보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라. 그 말씀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도록 해라. 너의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너처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들이 노리는 게 뭐냐? 초신자는 아예 노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신앙에 잘하지 않은 사람, 스스로도 뭔가 답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약을 부립니다. 너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지금 답답하잖아.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그게 이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가 누구에게 뭘 바랄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내가 누구를 오늘 양육해야 되나, 차 마시고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나와 같은 그리스도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따요. 열매가 맺혔다, 열매가 익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껍데기를 말하지 않아요. 속까지 다 익어야 열매라고 말합니다. 신앙 경력, 직분 노릇을 몇 년 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속을 열어봐가지고 익어 있어야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제맛이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고난까지 받고 있으니까 고난을 견딜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성숙을 향해 나가게 없어서. 정말 우리는 세월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가는 확실한 과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이제는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무르익어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세워주며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그 사람도 또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